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때에 따른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전염병에서 지켜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항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고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아가서 4장 1절로 5절. 자,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보라 너는 어여쁘도다. 너는 네 머리털의 안에 비둘기의 눈을 가졌고 네 머리카락은 길앗 산에서 나타나는 염소떼 같구나. 네 이는 씻는 곳에서 올라온 털 깎인 양떼 같으니 그 중에는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각기 쌍둥이를 낳는 것 같도다. 네 입술은 주홍색 실 같고 네 말은 아름다우며 네 뺨은 네 머리털의 안에서 석류 한쪽 같구나. 네 목은 병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네 두 가슴은 백합꽃들 가운데서 꿀을 먹는 어린 2마리 쌍둥이 노래 같구나. 노루 같구나. 아멘. 솔로몬이 자기 신부인 술렘미 여인에게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참 사람으로 태어난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정말 축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진리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를 깨닫는다면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태부터 죄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독생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우리 같은 죄인 위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셔가지고 부활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도중에 그냥 너무 기니까 포기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만은 끝까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뭐 전쟁의 소식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옛날 선지자들 또 우리 주님의 입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이미 다 예언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고 이 세상은 이제 적그리스도 치하 대환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악한 자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고 물론 예수님 오시기에 바로 직전이죠. 심판이 직전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아까 솔로몬이 술렘 여인에게 말한 그러한 어여쁜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들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솔로몬 왕이 술렘 여인에게 칭찬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칭찬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솔로몬 왕처럼 자신의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만드셨죠. 왜 만드셨죠? 자신이 창조한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일을 시키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브가 아담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아담은 또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불행하게도 그들이 죄를 져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을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왕국을 세울 때 그 땅에 그 제사장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섬기다가 결국 지금은 이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패역한 죄를 지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참 여러분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54장 5절 보면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니, 남편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남편이다.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남편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신비로운 지식,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다른 축복 바랄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3장 14절 보면 오 타락한 자식들아 돌이키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장가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패역한 민족에게 장가들었대요. 장가들었대. Married to you 그랬죠. 장가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서 성읍 중 하나의 족속 중 둘을 취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리라. 장가 들어가지고요. 아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으로 앞으로 데려올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대환란 때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땅으로 시온으로 데려오십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그 아내로서 회복시키는 그것이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지 지금 뭐 유대인들이 거기 좀 땅을 차지했다고 회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장사되심을 통하여 주신 구원, 그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됐다는 것을 또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뭡니까? 자신을 믿는 사람들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렘미 여인의 남편이 된 것처럼 이 신비로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위대한 신비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한 몸이 됩니까? 한 마음이 아니고 한 몸이 됩니까? 헤어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2절에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나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자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아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 물론 유대인들도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은 결국 한 순결한 처녀가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신부는 순결해야죠.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게 됐는가, 이것을 점검해야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 여러 사람이 뭐 예언하는 말 이런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만큼 옛날 술렘 여인처럼 그렇게 깨끗한 신부가 되었는가.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까요? 좀 극단적으로 들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사람이 다 죄 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가 필요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자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학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겁니다. 신부라는 것은 돕는 배필이죠. helping spouse입니다. 그게 뭐예요? 뭘 헬프해요? 에베소 1장에 23절에 보게 되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지구만 채웠죠. 뭐 달이나 뭐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뭐 모든 별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봐야 없습니다, 아무도. 예? 이제 앞으로 하늘과 땅을 말이죠.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드시려고 거기를 지금 비워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해서 그들이 도와가지고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온 하늘과 땅을 말이죠. 저 온 우주 만물을, 그 만물 속에 있는 모든 별들의 말이죠. 그 만물들도 만드시고 그것을 만물들을 거기에 채우실 때에 옛날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도운 것처럼 바로 이렇게 돕게 되느냐. 이게 바로 신부예요, 여러분. 신부 그럼 뭐 자꾸 무슨 뭐 육체적인 관계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부부 관계 하는 것도 아이나라고 그러는 거지 서로 즐기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게 음란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까지도 음란하게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람까지 돼가지고요. 그렇게 고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까지 가셨다가 저 지옥까지 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율법의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종기에 처하고 종기에 처해 있고 종기롭게 났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짐승들은 죄는 안 졌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그냥 소멸되죠.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모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게 되면,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쭉 들어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모태, 옛날 다윗 왕이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시 만드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죄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거룩한 신부로 만드시려는 그 노력이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은 구원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뭐 구원을 한 번 받았는데 뭐 또 취소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성경의 말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자,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하고 죄사함만 받으면 된다. 이거를 모든 민족에게 알려줘라. 이게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회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 자신의 몸에 다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그 잔을 마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이 죄인이 돼가지고 세상 죄를 다 범한 죄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죽으시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죠.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제 죄는 율법에 의한 죄가 아니라 다른 게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제는 죄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죄를 가지고 죄라고 그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또 철학자들은 뭐 관역을 빗나간 게 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죄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 이제 모든 세상 죄를 다 제거했죠. 침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그때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로 9절에 있잖아요. 자, 세상 죄를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 저도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후에 얼마만큼 회개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이런 예수를 왜 안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는가? 이런 예수를 안 믿고 내가 2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가? 이런 거를 회개, 이게 돌이키는 거죠. 믿지 않는 죄에서 믿는 것으로 돌이키는, 이게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회개할 때 모든 사람들이 이 모태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악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마음속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는 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3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죄들이 다 박혀 있는데 결국은 회개할 때 그런 죄들이 다 제거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제거돼서 성령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뭔가요? 몸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즉 너희의 혼들의 구원이라. soul, salvation of souls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죠. 그래서 영혼 그러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을 먼저 보면 그러나 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였나니 아무리 죄를 져서 희생제물을 갖다 죽이고 바쳐도 또 죄가 또 기억나는 거죠. 왜? 속에 죄가 있으니까.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죄를 지면은 자기 대신에 죽을 희생제물을 가져서 죽였잖아요. 근데 또 같은 죄를 지고 또 가져와야 돼. 자꾸 생각이 나고 죄를 짓죠. 죄를 제거 못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어떻게 사람의 죄를 제거합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 전도할 때요. 잘 묻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죄를 져놓고 왜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 용서를 받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야, 참 대답을 못하죠.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 보면 우리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한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한 구속이라는 것은 영원히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것을 알고 한번 믿을 때, 회개하고 믿을 때 결국은 모든 죄가 제거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 그런 짐승의 피와 죄는요, 뿌려가지고 육체만 정결케 해요. 안에 있는 그 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그건 깨끗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정결케 함으로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육체가 아니라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이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랬죠. 사람을 더럽히는 거는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 같은 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해. 다 뒤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런 것들이 속에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악한 생각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죠. 또 간음이 있으면 간음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고요. 탐심을 갖고요. 방탕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죄들이 회개해서 죄들이 제거된 사람들은 결국 뭐가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다만 사탄이 그런 생각을 자꾸 주어가지고 유혹하는 거, 그래서 거기 넘어가는 일 외에는 안에 모든 죄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됐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셨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이 자신이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에 전가받으시고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되어 그리스도의 피가 몸 안에 영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 13가지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제거할 때에 지옥으로 향하던 혼이 돌이켜서 유턴해서 결국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 거예요. 아까 솔로몬이 술렘녀에게 예쁘다 그러고 아름답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또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이런 얘기죠. 기다리시느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로마인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아무도 서로 정죄 못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면 피로 씻어주죠. 주님께 중보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보장이에요. 사람의 눈에는 뭐 조금 누가 죄를 지면 저 사람 또 지옥 가겠다 이렇게 이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피로 모든 죄들이 제거되어 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전에 말이죠. 부인하기 전에. 믿는 것을 부인하기 전에.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끊임없이 죄들을 자백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영과 혼을 건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육신에게 마음속에 자꾸만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때 죄를 자백하게 되면 말씀에 의한 물들로 혼이 정결케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죠. 이 세 가지를 천국제 화장품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부된 사람들이 화장하는 겁니다. 이게 신부 화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할 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sanctify.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겁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또 사람들은 보라고 여기 이거는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으니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work out salvation이라는 거는 이미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얘기죠.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봐야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까지 그분처럼 정결케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자백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죠.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죄들을 자꾸 자백해서 정과 티가 없어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피로 씻김받고 말씀으로 씻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아름답게 빛나는 우리의 혼이 되어야 되겠죠. 자, 다시 이제 솔로몬의 노릇하러 와서요. 솔로몬은 자신의 신부 술렘 여인에게 그녀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녀의 눈을 칭찬합니다. 머리카락을 칭찬합니다. 또 이빨을 칭찬합니다. 이 하얀 이를 칭찬합니다. 입술, 뺨, 목, 그리고 두 가슴에 대해서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께서 나타나신 날에 휴거의 날에 만나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술렘 여인처럼 거룩한 모습을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만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만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신부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의 눈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눈도 술렘 여인처럼 머리털과 머리카락에 안에 감추고 비둘기처럼 그분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들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던 눈이 옆으로 가가지고 흘겨봐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 죄를 짓게 되죠. 옛날 이부 할머니가 어떻게 죄를 졌죠? 그 선악과 나무를 바라봤죠. 쳐다봤죠. 그게 결국은 자신의 눈을 뱀에게로 돌렸고 상상도 못했던 죄를 지어서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영적인 가늠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혼도 털 깎인 양떼처럼 희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청국제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또한 새끼를 낳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쌍둥이를 낳는 것 같다. 이건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로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죠. 15장 2절 보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어야죠. 솔로몬은 술렘 여인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처럼 주홍색을 띤 모습을 보면서 옛날 그 두 정탐꾼을 숨겨준 창녀 라합 있잖아요. 그 라합이 주홍색 실을 창문 밖에 걸어 놓았을 때 그와 모든 그 식구들이 구원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참 혼들을 구원해서 그 석류 속에 빨간 속에 그 알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걸 딱 갈라놨을 때 그 석류 한쪽 같다 이렇게 칭찬한 거죠. 또한 그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서 아름답게 화장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러십니까? 솔로몬은 술렘 여인의 말이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자신들의 신부들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음란한 하지 말란 얘기죠. 농담은 사람을 놀리는 말입니다. 센스 오브 휴머하고 유머하고 농담은 다른 겁니다. 절대 성도들은 농담해서는 안 돼. 농담하면 빠르빠르 회개해야 되죠. 오히려 감사를 피하라. 그리고 이건 에베소 5장 4절에 있고 또 골로새 4장 6절에 보면은 너의 말이 항상 은혜와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좀 말이 좀 아주 맛깔스럽게 하라 이거죠. 좀 유머스럽게 하라 이거죠. 맛깔스럽게 그냥 싱겁게 하지 말고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목이 옛날 유대인들처럼 교만하거나 곧은 목이 아니고 그 목이 부드러워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돌려야 되죠. 쓰임 받아야 되죠. 이렇게 그게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목이다. 목이 고다버리면 남편들이 고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을 잘해야 되고 망대 같다고 그랬어요. 그 목을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원수들이 오고 있지 않나, 사탄이 나를 유혹하러 오지 않나, 이것을 잘 이게 망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냥 책망하는 설교를 했죠. 이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을 책망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 박해를 받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 또 솔로몬은 술렘 여인의 두 가슴이 백합꽃들 가운데서 꼴을 먹는 어린 두 마리의 쌍둥이 노래 같다. 쌍둥이 노래 같다. 쌍둥이다. 둘이 똑같은 거죠. 밸런스가 맞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은혜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 같다고 그랬죠. 날이 두 군데가 서 있습니다. 양쪽으로. 왜 한쪽 날은 뭡니까? 진리의 날입니다. 찔르죠. 아프죠. 그때 은혜의 날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은혜롭게 얘기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결국 믿음과 성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균형이 잡혀야 된다. 마치 두 개의 가슴이 쌍둥이 노루 같다.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만 아름답다는 말을 듣겠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함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유다서에 보게 된 말이죠. 그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신다. 그는 지상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도 말씀이 나와요. 수많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정말 거룩하게 된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왜 수만 명밖에 안 될까요? 그만큼 거룩하게 된 신부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될 줄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동역자들이죠.
거룩한 신부들 아닙니까? 안 하니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결케 되어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었죠. 사도 바울도 그분께서 오실 때, 휴거될 때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시키시리라.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상이 한국, 미국 뭐 부패했고 뭐 선거에 부정이 나고 뭐 이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부정하지 않은가, 패역하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하며 주님하고 주님의 솔로몬 왕의 술레미 여인처럼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면 상속자들이고, 상속자면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주님이 하늘과 땅을 그분의 왕국으로 만들 때 공동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참, 이런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서 아내로서 정말 그분만을 섬기면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보고도 어여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지 모르고 왜 신부로 만드는지, 우리 같은 죄인들 왜 신부로 만드는지. 주님은 다 했어요. 자신이 피를 흘리고요, 말씀을 주셨고요, 성령을 주셨고 다 주셨는데 내가 화장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뭐 어쩌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푸념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짐승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에, come unto the knowledge of truth,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구원받았느냐?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이 누구시고 앞으로 뭘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하늘과 땅에 그분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돼 가지고 주님 것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해 본 말이죠,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만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솔로몬의 아내 술렘 여인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때에 따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이 악하고 전쟁의 소식을 들으며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었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신부지만 각자 지체들도 신부가 되어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